예, 일단 아멘을 받아두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멘을 접수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이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수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가슴에 그대로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단어의 핵심은 어디에 있죠? 추수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추수에도 있고 감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추수해 주셨습니다. 그 추수해 주신 배경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비밀을 반드시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비밀이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압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이 지금 멸망당해 있는, 구원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억압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아예 붙잡혀 있는 그 우상들, 우상이라는 건 내가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좋게, 내가 매여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하다 보니까 애굽의 우상에 그대로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냥은 절대로 그리스도 못 붙잡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그거를 하나님이 깨주질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지금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상을 깨버리는 작업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믿고 있던 것, 따르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깨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순간 잠깐 힘들고 충격받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두들겨 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피 언약을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야,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 양 잡아서 피 발라, 너희들 그 문설주에다가 그렇게 피 바르면 내가 건져낼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부터 당장 믿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요, 이 갈등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예수만 믿고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느 날 갈등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기들을 허락하셔서 거기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논리, 생각들을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깨부시는 역사들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것 별거 없구나.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노력으로 붙잡았던 것들 별거 없구나. 그걸 놔야 되겠구나. 그걸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막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 무너뜨려 주시고 내 인생을 그토록 옥죄어서 우상 가운데 끌려가도록 만들었던 그 죄 권세를 주님이 직접 먼저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붙잡고 너는 구원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멸망된 그 사단의 손에서, 저 죄악의 저주의 현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멸망된, 지옥, 죄악,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유월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의 축복은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감사가 사실은 이어지질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죠? 또 다른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보니 우리는 어떤 현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요, 불신자와 여전히 똑같이 내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그런, 그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삶을 여전히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만으로 충분해집니까?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과거형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자와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더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챙기시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 광야길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환경 속에서요, 물이 당장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이 없고 또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환경의 길이 어려우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들을 넉넉히 통과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요, 미리 앞서서 막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미리 물을 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음식도 미리 좀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확한 시간표에 사실은 역사하실 건데 미리 조급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 다급한 마음에 물 달라 밥 달라 막 이렇게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이, 그걸 절기로 아예 그래서 만드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기를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요, 50일 만에 77절 49일 만에 하나님의 이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완벽하게 인도한다. 그 증거를 보인 게 그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길에서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성막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요, 성막을 가운데 센터에 짓고는 동서남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자기의 거처하는 장막을, 이 성전을 향하여 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성막 중심으로 밖으로 이 장막문 밖으로 딱 나오면
자기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막을 향하도록, 이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 있어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드디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정복을 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순례자의 길을 그냥 통과해서 천국까지 그냥 우리끼리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천국 백성 됐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그러니 나 혼자 여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맨날 교회 안에서 북적북적 우리끼리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대가를 받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감사의 예물은 뭔지 압니까? 정복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정복한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계속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나와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저 불신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노예 비슷하게, 우리는 저 불신자 밑에서 종노릇하고 수고하다가, 아니면 저 흑암경제에서 똑같이 흑암경제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와서, 그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정복자의 이 여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먼저 땅 분배를 다 해주셨어요. 유다 지파는 어느 땅을, 루벤 지파는 어느 땅을. 그래서요, 11지파에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이 11지파 나머지 형제들이 정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완벽한 기도의 배경이 되고 말씀의 배경이 되어질 그런 배경으로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빼놓고 나머지 11지파에게 분깃을 준 겁니다. 정복해야 될 땅. 그리고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 따라서 완벽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렇게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시고, 드디어 이제 나눠진 분깃을 정복하는 시간표가,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의 시간표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그 자기의 땅에 나눠진 그 분깃 속에는, 정복해 들어가는 그 속에는 누구께 들어있어요? 레위 지파,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저와 같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레위 지파의 대세상에 이런 분깃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요. 그것이 건축원금이요 선교원금이요, 그것이 우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정복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깨지고 와서, 맨날 당하고 와서, 맨날 범죄하고 와서 그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6월절 감사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유월절 감사, 완벽한 구원의 은혜니까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언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광야길, 여기에서여도 감사할 수 있는 백성,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현장에 70지역, 70제자,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237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증거가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이에요. 그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는 그래서 정복의 예물을 들고 오세요. 아멘? 정복의 예물을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고 내가 받았던 그 똑같은 그 현장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열재앙이 나로 말미암아 모세가 심부름할 때 열재앙이 애굽에 일어났던 것처럼 저 사람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출애굽할 수 있는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모세처럼 나의 발걸음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현장에 열재앙을 이루고 흑암 권세, 죄 권세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또다시 홍해가 왔을 때 홍해를 갈라버리고 광야에서 물 없는 백성에게 물을 주고 고기가 없는 백성에게 음식이 없는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붓고 이 백성들을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성막을 짓는 그 축복을 누렸던 모세와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 광야에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현장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정복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념되어져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절기로 넘어갈 수 있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것면 사실은 추수감사절 메시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체질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요 배경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 나오냐면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셨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정도 인물인데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바로 그분 맞습니까? 지금 어떤 그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하나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저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현실에 딱 부딪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와는 이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관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복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 개념이 너무나 강해요. 지금 이사야서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제가 여기 몇 구절을 써놨는데 35장 4절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지금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구절이요 귀에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늘 7번 재앙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요 가슴에 팍팍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저 주변에 블레셋을 박살내버리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이 왕권을 굳건화시켜서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모든 역경에서 이제는 해방받고 이 멸망에서 구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는 왕으로 전부 육신적인 그리스도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그렇지 라고 그렇게만 담는 겁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박살내는 그때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실제로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 이 귀가 막혀있는 자들이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무너져 있는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들이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걸 육신적인 메시아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냐면 감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 큰 스캔들이 하나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스캔들입니까? 그러니 아무도, 이 헤롯 왕의 왕권이 대단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걸 요한이 그걸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되겠냐? 그게 말이 되냐? 네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요, 너무 밑갈스러워가지고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죽일 날을 선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요한은 딱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분명히 이 헤롯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키고, 그런 와중에 자기에게도 죽음에서 벗어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심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물어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지금 뭐만 하고 있느냐? 맹인의 눈을 밝혀주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고, 막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막 중풍병자들 치유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는 이게 뭔가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물어보라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혹시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세례 요한 비슷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지고 막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부류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감사가 나오질 않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뜬금없이 이런 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의아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아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길 바라고 그런 분이어야 돼 라고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 나는 알지 못하여서
내 인생을 끝까지 속여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나를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 끝까지 저주재앙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 어둠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인생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 게 안 되어져요.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순간적으로 착각한 겁니다. 왜요? 자신의 이 다급하고 절박함과 그 기대가 예수님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헷갈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시 예수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에게 실족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괴로워서 힘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누구한테 실족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족한 거예요. 실족했다는 말이 뭐죠? 실족했다는 말은 뭔가 앞에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누구한테 실족했냐? 하나님께 실족했다니까요. 아니,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만큼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아니,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해도 너무하네.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목사가 눈에 걸리네. 그러면 그렇지. 응?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필이면 교회에 뭔가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걸리네. 뭔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실족해 있다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족해 있다가 어느 날 부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가. 어느 날 목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가.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있다? 요한처럼 좀 조급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맞아요? 확실합니까?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요한이 실족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요한이 이 일로 실족할까봐,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와 같은 일로, 많은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로 실족할까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실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산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 때문에, 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시대의 상황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때문에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요 많은 실족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제 인생이요, 그 마음이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있었고,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하고 의리 지킨다고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야, 얼굴에 포장하고요, 제가 가면 쓰고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혹시 그런 랩런트들 우리 여기 계시거든? 얼굴 좀 봅시다. 네, 우리 혜인이도 얼굴 좀 봅시다. 예, 우리 저 위에 있는 지금 예비 실족할 절대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저주를 퍼부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예수님 보고 뱃속에서부터 막 들고 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하 없어도 한 번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답 얻고 실족을 끝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웃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실족을 끝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다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거두어 들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교회 다닐수록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중에 중직자가 되면요,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교회 안이 이게 완전히 마귀 놀이터네. 그거 보고요 또 실족하고, 목사님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중직자가 되면요 목사의 실체를 합니다. 연애할 때하고 멀리 새 가족은요 연애할 때 목사 쳐다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남자친구가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무슨 콜라 뚜껑 같은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를 받나.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 돼서 목사 보세요. 멀리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 비슷한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못한 구석이 더 많네. 그러면 이제 실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막 자녀들 한나라한시에 다 죽고 또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기 온몸에 지금 막 질병이 와가지고요 온몸을 귀화장으로 긁으면서요 그러고 있는 막 엄청난 고통이 온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친하다고 하는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이 욥을요 계속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해도 이 정도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 잘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욥이요 아니라고 또 계속 변명하고 뭐 맞다 틀리다 막 그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폭풍 중에 임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욥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욥아, 내가 이 물들을 저 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이 문을 통과 못해? 그래서 내가 이 문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물들을 가둬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 안에 내가 많은 각종 물고기들을 뿌려놓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저 하늘의 해와 달별들을 내가 수놓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아, 너는 뭐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욥이 손으로 입을 다 가려요. 그리고는 그게 무슨 뜻이죠?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제는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립니까? 자기가 했던 많은 말들, 내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던 모든 말들, 그걸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심, 조급함, 두려움, 그것이 전부 불신앙의 원료들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다급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게 행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시는 모든 것 자체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렘넌트 7명이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거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저 풀무불 가운데 지금 던져놓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거부했으니 하나님이 미리 저 풀무불 뜨겁게 저 쇳물을 녹이는 그 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집중호우를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불을 확 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끄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불을 4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막 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얘네들 갖다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실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임금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실족하기 좋은 믿음이에요. 맞지요? 건져내시겠지? 요 노림수가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 하면 주시겠지? 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때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생명 걸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나는 이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백성되어 있고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러다 혹시 내가 죽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이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은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요 세계를 먼저 정복했잖아요. 왜요? 그 현장에요 이 복음이 쫙 먼저 퍼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전도자들 교회를 위하여 부지불식간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 유럽 대륙이요 먼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요 저 아메리칸 대륙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하죠? 거기서 마을을 꾸미는데 교회를 먼저 짓고 렘넌트들을 성경으로 교육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 살 집을 지은 거예요. 이러니 미국이 순식간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근대사에 이 복음 때문에 순교자를 남긴 이 근대사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이 광야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특히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선포하는 현장이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장소, 그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때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그때 당시에 헤롯의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게 갈대예요. 갈대. 다시 말하면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 벌기 위해 나갔냐? 아니면 비단 옷,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기 위해 나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돈과 권력 이런 것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때는 뭐 때문에 나갔냐? 선지자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굉장하게 높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명은 새벽 예배 때 몇 번 더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의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천국이 완성은 누구 때문에 완성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 안에,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함께 묶여서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완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여기에 모세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 사람이 모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 집이다. 지금 의미가 전달이 안 된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뭐라고요? 종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다. 그럼 모세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큽니까? 종이 섬겨요? 상전이 섬겨요? 네? 우리가 모세 상전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언밸런스 합니까? 네? 갑자기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은 축복을 줘도 못 먹나?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어려운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데 그 엄청난 종인데 누구를 위하여 그동안 심부름한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축복의 반열에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심부름한 종. 우리는 어떻게 됐냐? 날로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은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신분꾼들 종들이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농사 짓고 뭐 그 땡볕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걸 또 추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합니까? 또 쌀 막 밥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감사 안 감사? 감사.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알고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섬겼어요. 전부. 천사 이러면요 무릎 꿇고 그 앞에 전부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가 나타나면요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던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후사들을 뭐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섬기라고 만든 것이 천사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래서요 모세보다도 커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놀렐루야.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복.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회장집 아들로 태어나면 이 박사학위 막 수십 개 갖고 있는 IQ 뭐 150, 160짜리들도요 그냥 회장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 말 듣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요. 그게 그냥 부하 직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최고예요.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복부터 받으시기를, 내가 받은 복을 알고 감사부터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감각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 감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감각이 있고, 감각이 생겨난 만큼 거기에 뭐가 생겨납니까?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피아노 처음 배우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쳐야 되는지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지식이 쌓여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손가락에 감각이 만들어지고 그게 능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아무런 곡이나 갖다 놔도요 멋있게 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붙잡고요 묵상해 보세요. 그 지식이 여러분 앞에 감각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가 나올 만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감각 있는 자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노도다. 감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감각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너희가 춤춰야 될 시간표에 춤도 안 추고, 이때쯤이면 너희들이 감사해서 또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그러니 너희들이 완전히 이 세대가 지금 감각이 영적으로 감정이 없어진 시대.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속이는 사단에게 흔들리지 마라. 뭔 말입니까? 요한을 향해서는 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고 이 죄인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니까 저 사람은 또 먹기를 탐하는 자고, 막 이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고, 막 심지어는 지난주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렇게 사단은요 계속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흔들러 제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알 수 없는 말씀을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금 쓰셨어요.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지금 이 대표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변명 얘기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 행하신 일을 인하여서 옳다라고 여기는 그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 행하신 일을 봤을 때 그렇구나, 아멘 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복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나와진 많은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감각 있는 자, 복음의 능력 있는 자 되십시오. 사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데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오늘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로 우리 마음속에, 그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욥이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만물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옳다 그르다, 내 상황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준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아멘, 그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틀린 것이다, 내가 조급해서 주님이 틀린 줄 알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옳다. 여러분, 그 반열에 딱 세워지시면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여러분에게 감사의 증거를 쏟아내는 증인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옳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